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환영하고 원하며 바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명확히 성경을 통하여 증거된 또한 친히 증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2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성전,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성전, 그러한 성전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한 대제사장들의 어리석음 등을 따라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성전을 그대로 보존하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주님 때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전에 다니면서 성지순례를 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겠는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울 것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그 하나님의 전인 성전도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을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원하는 것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남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있기를 좋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성전이다 하면서 예배당들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왔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예배당들을 다 합한 것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선지자 모세 때의 놋뱀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고야 만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에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얼마나 더 기괴해져 가겠는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도 회파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고 예루살렘 성전터에 가지만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지요.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 헤롯 대왕이 성전터를 확장하고 키우면서 축대를 쌓았던 것입니다. 서쪽 남아있던 축대가 통곡의 벽인 것이지 예루살렘 성벽의 한쪽이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성전터를 넓히면서 만들었던 서쪽 축대 같은 것을 만든 헤롯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죽이려고 행했던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리게 했던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남겨놨던 흔적인 통곡의 벽, 축대에 가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유대인들이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통곡의 벽에 소위 기도 제목을 써서 그 돌 틈 사이에 집어넣어 놓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많은 일들도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고 그러면서 통곡의 벽은 반드시 간 다음에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미혹에 빠져서 마치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놀랍게 응답될 것이야 믿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남북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통곡의 벽에서 별의별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다면 통곡의 벽 앞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전혀 전쟁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 믿는 사람들은 사술에 빠진 거고 미혹에 빠진 것일 뿐이다. 참으로 사람들이 사랑했던 성전, 지금 예루살렘 이 스룹바벨 성전 또한 스룹바벨 성전이 확장되었던 제2성전의 연장인 제2성전 헤롯 성전이 여전히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야, 이 성전 여기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구나. 이 성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서 계셨었어.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선언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참 당황하고 놀라워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마지막 때의 대부흥, 미국 많은 사람이 빠졌던 신사도들의 대부흥과 대추수와 주님 하신 말씀은 얼마나 다릅니까?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대추수의 논리로 하자면 그러한 지상 낙원 같은 놀라운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십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또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종말론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 이 정도 가지고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인류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보게 되는 명확한 주님의 말씀 드린 것이에요. 주님께서 장래의 시대에는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닥칠 거야. 더군다나 대부흥이 오면 대부흥에 속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돈도 권력도 영화도 다 가지게 될 거야. 그런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 없어.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점점점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야. 마지막 종말의 때엔 너무나 멋진 낙원 같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전제하는 가운데 주님께 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을 믿게 될 제자들에게도 당연하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지요. 여기에서 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서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 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를 구원할 거고 너희의 구원은 보장될 것이고 나의 임재는 너희에게 있을 거야.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미혹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럴 때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어리석은 완악하고 악한 미혹에 속한 자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4절 너희가 그럴 때 그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요, 제자들. 주님께 조용히 물었던 제자들은 장차 믿게 될 주님의 제자들 크리스천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미혹된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실상은 나는 주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미혹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들게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뭡니까? 과거에는 사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는데 지금은 텔레비전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 소문을 뉴스라고 그럽니다. 뉴스. 그러한 소식들이 이제는 음성, 영상, 동영상 이런 것을 통하여 알려집니다. 기자가, 앵커가 발표를 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또한 여러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의 정반대편에 있는 일도 우리가 쉽게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서는 전 세계에 벌어지는 난리와 난리, 소문,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있는 일 가지고는 별로 놀라지 않죠. 그러다가 우리 옆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 이웃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심지어 내가 사는 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렇게 되어질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구상의 큰 환란들에 대하여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걸 보고 놀라게 됩니다.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재앙이 일어나고 대접을 쏟아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주님께서 7 인봉을 떼시면 첫 번째 인봉을 떼시면 지구상에 대부흥이 오고 둘째 인봉을 떼시면 지구상에 가난이 없어지고 세 번째 인봉을 떼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 되고 행복하고 다섯 번째 인봉을 떼시면 자녀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 믿고 잘 되는 것을 부모들은 보게 될 것이야. 여섯 번째 인봉을 떼시면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일곱 번째 인봉을 떼시면 기후가 너무나 사람 살기 좋은 낙원처럼 변하고 범죄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할 터인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 7 인봉들을 떼실 때마다, 특별히 2번째, 3번째, 4, 5, 6, 7번째 인봉을 떼실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끔찍한 재앙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7 인봉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을 통하여 떼셔서 비극들이, 재앙들이,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지구상의 무서운 심판들이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에 일어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정신승리로 평화로운 시대 때 얼마간 스스로 믿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시지요. 그렇게 믿기를 좋아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닥칠 주의 임하심 때 세상 끝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를 믿는 내 백성들은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아.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재난이 닥치는 거야.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감싸고 보호하고 보호막을 치고 지키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아무 문제와 재난과 사고가 없게 해주는데, 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전 지구적인 재난, 재앙이 닥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러지, 너희는 크리스천들이죠. 크리스천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러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는 안 들을 거야. 너희 귀에는 평화의 소리만 들려올 거야. 너희의 귀에는 즐거움과 행복의 뉴스들만 나타날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난리와 난리 뉴스가 이곳저곳 돼서 곳곳에서 터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 처해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 필요 없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그러한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6절 하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전 지구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 뉴스들이 팽배하고 야,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럴 때도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시는 거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처처, 지구상 모든 곳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이지요.
주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오셨는가 할 때에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할 때에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믿는 제자들에게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이 땅에 누리는 삶에 대하여 보장을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9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오히려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나라들의 법률, 헌법 등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지는 일들이 적어졌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많은 곳들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게든 크게든 환난에 넘겨지는 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인도 힌두교 국가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들, 중동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유롭고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지구상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세 암흑기 천년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정교회 등을 통하여 끔찍한 핍박을 받았던 말할 수 없이 긴 세월이었습니다. 종교개혁기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서 살았던 참으로 힘겨웠던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돈을 갖다 줄 것이야,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야, 우대해 줄 것이야. 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군요. 우리가 당신들을 인정해 줄게요, 도와줄게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9절의 말씀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9절의 말씀이 정말 지금 시대에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심각하게 알게 되었지요. 로마 가톨릭의 시대 때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살았던 흰옷 입은 소수에 속했던 사람들도 암담한 암흑기를 지나면서 핍박을 받고 진실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구나. 종교개혁기 때도 우리 주님을 믿었던 프로테스탄트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도 동일하게 9절의 말씀이 진실로 자기들이 경험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에 속한 저 많은 나라들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10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그러잖아요.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거짓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자리는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일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저 법당에서 하고 이슬람 사원에서 하고 힌두교에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크리스천들 가운데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러나 너희들은 미혹 안 당할 거야. 내가 지켜주니까, 내가 보호해 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은 미혹 안 당해.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종교인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만 미혹당하는 거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미혹 안 당하게 해줄게. 그렇게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사는 삶의 터전 자리, 심지어 제자들의 가정,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 형제의 사랑도 식어진다. 그 말이 부부의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 땅처럼 점점 나라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도심, 내가 사는 국가, 소돔 땅처럼 불법이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불법이 많아지니까 점점 악해지는데 사랑이 어디 있고 자비가 어디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내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확연합니다. 야, 너희 가정이 있잖아.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법이 성하고 그들은 사랑이 식어지지만 너희는 나를 믿는 자지. 그러면 너희 가정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믿는 자지. 그러면은 너희 형제들, 너희 형제 자매 간 부모와의 관계, 부부 사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뜨겁고 뜨거울 거야. 사랑이 식어지면 당연히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부부 사이가 왜 이럽니까? 우리 부모, 형제, 자매, 또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요. 그렇게 하면서 mid나이다. 내가 사는 삶의 터전, 내 가정에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불법이 성하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내 삶의 영역과 자리에서 불법이 성하지도 않고 사랑도 식어지지 않으면 실상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실 필요도 없지요. 내가 사는 자리가 천국인데, 내가 사는 자리가 낙원인데, 내가 사는 자리는 보호되고 행복하고 불법도 없고 사랑이 충만한데 견딘다는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사는 내 가정이든지 내가 사는 가족 간의 관계든지 내가 사는 직장이든지
동네 마을이든지 간에 친인척 간의 관계든지 간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견딤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에 깊이 있게 빠져든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고난거리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빨리 처리하세요. 빨리 없애세요. 불법이 가득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기도합니다. 없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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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식어져 가고 배신이 난무하고 이간질, 거짓, 시기, 질투, 원수 맺는 것이 가득하면 고통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이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돼요.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많은 때들에도 그러한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평안의 시대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때는 겉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했던 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보였던 때긴 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하고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안락이고 우리의 평안함이고 우리의 형통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세상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넘어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너희를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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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견딜 필요 없어. 너가 맛있는 것을 먹는데 그것을 견딘다고 말하지 않잖아. 놀이공원 좋아하는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노는 걸 견딘다고 말하지 않지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지에서 돈을 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견딘다고 하지 않잖아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견딘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못 견디는 것입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는 넘어지는 자다.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자빠지고 넘어지죠.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주님에 대하여 허황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9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삼지자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한 중세 암흑기 때에 소수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그러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종교 개혁기 때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병들어 죽으셨던 것처럼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에 의하여 죽임당했던 것처럼 또한 손양은 목사님이 6.25 사변 때에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러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깨어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만 이 땅에 있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일만 가득히 누리다가 천국 가서는 더 놀라운 것을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낙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주님 믿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거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다음에 그들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자신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나는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배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의 주님 또한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차이가 멀면 멀수록 환난 속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계시도다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서 그 고난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원망하고 단식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결코 있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요. 야, 너희가 처음에 나를 믿었잖아. 20년 전에 나를 믿었잖아. 나를 영접했잖아. 20년 전에 믿었으나 몇 년 있다가 나를 부인해도 구원받을 거야. 아니면 나를 믿었잖아.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야 말았어도 구원받을 거야. 20년 전에 나를 믿었잖아. 구원파 이단으로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그래도 너희의 구원은 보장될 거야. 너희가 20년 전에 주님 믿었잖아.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처음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거야. 너희가 20년 전에 주님 믿었잖아.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거야. 너희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가도 구원받을 거야. 너희가 알람처럼 발락의 불의의 싹을 쫓아가도 구원받을 거야.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평안을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셔도 세상에서의 복이 영화와 영광을 보장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어리석은 기대감을 가진 다음에
자신들에게 문제만 생기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문제만 생기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했고 그래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의 신앙 믿음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야 말지요. 주님께서는 그러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당하는 것보다 심지어 더 심각한 고통, 환난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겪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해졌습니다. 지구 정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특별한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화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통화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와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득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값없이 성경을 구해볼 수 있고 성경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누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만한 자들이 있을까요? 15절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도망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등이 기도한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전혀 아니겠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칠 때에 도망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평안의 때에 인생이 마감되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요만은 어느 때에 환난이 찾아올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가 될런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런지는 모르지요. 많은 그러한 때가 되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나 중세시대나 근대나 현시대에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에 장차 올 그러한 환난이라는 이야기지요.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이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다면 이 대환란의 시간들을 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러한 이들도 대환란 가운데서 주님을 다 부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의 기간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대환란을 겪고 당한다. 남겨진 자들, left behind, 남겨진 자들이 되고 만다면 그들 대부분이 대환란 가운데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왔다가 부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까지 얼마나 견뎌낼 줄은 모르나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24절로 가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까지도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의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미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37절로 넘어가십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홍수가 내일 닥쳐오는데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자의 임함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야 너희들 누구나 다 구원해 줄게 아니면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보여줘 버리시는 것. 그러면서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강제 개종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무나 꾀꼬리 같은 감동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 또한 너무나 감동적인 연기를 잘하는 배우, 그런 이들보다 더 꾀꼬리 같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들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전해 주신다면 다 구원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러한 일은 말도 안 되고 그러한 일이 정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그렇게 배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 믿게 되는 일은 없겠지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의 기대감과 원함은 주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잖아요. 뿅 하고 나타나세요. 그래서 만나주시고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복음을 직접 전해주세요. 꿈에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전해주세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망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되어집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이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과 무엇이 함께 갑니까? 전 지구상에 벌어지는 대환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대환란과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서 주의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것.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의를 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인자의 임함. 그렇게 마치 대홍수 직전에 방주에 노아 포함한 8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닫아버리셔요. 그 다음에 대홍수가 났던 것처럼 40절로 가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한 명은 크리스천이요 한 명은 불신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둘 다 크리스천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 그러면 주로 밭에서 누가 일합니까?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거나 남편과 아내가 일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데려가면 한 사람은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의 가족은 남겨지는 거예요. 남겨져. 그러면 내가 신실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천이면 남편이면 아내에게 혹은 아내면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큰 대지주의 밭이라면 두 명이라는 게 아니라 많은 종들, 많은 머슴들, 많은 사람들이 일했겠지요. 근데 이 밭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으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가족 두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 데려가시고 하나 버려지지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과거에 맷돌을 가는 것은 식사 준비를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맷돌을 갈면 누가 갈아요? 가족이 함께 두 여자가 갈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든지 엄마하고 딸이든지 그렇게 맷돌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지는 거예요. 내 피부치, 내 가족이거든. 가족이요. 주로 지금 시대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함께 합니까? 다는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혼자 믿는 경우는 드물고 가족이 믿죠. 가족이. 남편, 아내 중에서 아내가 믿는다면 그 아내 여자분의 자녀들이 일부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노아와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대홍수가 벌어졌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 주님 공중 강림하신 다음에 그의 성도들을 데려가신 다음에 이 땅은 대환란이 벌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오는 날에 너희를 다 내가 구원하겠노라, 부르겠노라,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1절로 가시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러지. 모든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다 택해 줄게. 그렇게 결코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깨어있지 않아도 구원받아. 깨어있지 않아도 천국 간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잖아. 그러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 너희는 영적으로 잠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위하여 살아도
너희는 구원받아. 이러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마치 주님께서 하신 것인 양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부모들은 너무나 태만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이제 성인 되어져 버린 다음에는 아차차 하겠지만 많은 경우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의 구원에 너무 태만한 일들을 많이 봐요. 대한민국의 부모 크리스천들이라면 자녀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공부가 중요해. 공부. 요즘에 영어 유치원 이야기 들어보면 대개 수도권에 한 120만 원씩 한 달에 받고 그러더군요. 그런 영어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해야 돼.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 부모들인데도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만 데리고 나가면 돼. 유아 세례만 받으면 돼.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자녀들의 구원은 보장될 것이야 라고 믿는 순진한 부모들은 너무나 많더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한 부모들은 스스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서 이래도 나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나를 부르실 거야. 나를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거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음에도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간혹 찬양을 드리니까 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천국 사람이야. 그러면 내 자녀들도 당연히 그러겠지 하고 품 안에 있는 때들을 태만하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품 안에 있을 때에 학교에서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학생들, 아이들, 소돔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요. 교사들은 경건하고 신령한 것을 가리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거기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요. 학원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정에 있는 시간은 조금에 불과한데 유감스럽게도 더 많은 학원에 가고 더 많은 어떤 공부들을 하고 그러면 너는 천국은 보장돼 있으니까 너의 인생은 복될 거야, 아름다울 거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신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에 대한 말씀들, 또한 성전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는 말씀들 등등, 그럼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임하심도 그러하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헛갈리고 혼재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갈리죠. 만약 점점 지구상의 이상기후 재난이 커지고 그러다가 주님 오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럴 수 있겠다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백히 37절부터 언제 오신다고 했냐 그러면 38절로 가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평안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평안의 때가 옵니다. 그 평안의 때가 1년이 주어질지 3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몇 년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러한 여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러한 기간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의 가뭄도 홍수도 혹은 이상기후도 많아요.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점 심하게 일어나다가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점점점 심해지다가 어느 때에 마치 그래도 1990년, 2000년대에 글로벌 시대를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전 세계가 We are the world 그러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그러한 최소한 몇 년간의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야, 이러한 태평성대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 44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이고 지금이 대환란 때가 아닌가, 아니면 대환란이 곧 닥치겠다 그럴 것 같은데 평안의 때가 되면 이것을 먹을까, 저기를 구경 갈까, 저것을 누릴까, 야, 이렇게 살아서 몇 살이 될 때에 내가 얼마 연금을 준비해서 써야 되겠다. 야, 이렇게 평안할 때에 직장 생활을 잘하면서 내 자녀 결혼을 위하여 돈을 이렇게 모아야지. 내 자녀 대학 보낼 돈을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어느 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재난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아직 대환란은 아니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가다가 다시 평안의 때가 도래하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찌되었든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인자의 임함의 때도 그러하다. 그렇게 세상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때, 돈만 있으면 여행 가고 쇼핑하고 맛집을 돌아다니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때에 과연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깨어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러한 평안의 때, 평안의 날, 노새 때, 노화의 때, 그러한 때에 주님 오실 것이다. 그렇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줄게. 내가 언제 올지 다 알게 해줄게.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가 내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은 그때 깨어나면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 너희가 잠들어도 내가 와서 깨워줄게. 그래서 내가 데려갈게.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불행 끝 행복 시작. 물론 너희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노래하고 살았지만 더 복된 복락 속으로 너희가 잠들고 있어도 내가 깨워서 데려가 줄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재난, 또한 인자의 임함, 대환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도래,
이 지구상이 낙원처럼 변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미혹이 얼마나 심한지, 나아가서 최소한 내가 기도하니까 내 삶의 터전은, 내 가정은, 내 부부간의 관계와 내 자녀들에게는 낙원 같은 세상이 기도를 통하여 도래할 거야.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많이 하나님께 선포하고 외치고 주장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면제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면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노아의 때, 롯의 때에 깨어 있었던 자신의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남겨진 사람 가운데 주님께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애원하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니까 돌아오죠. 돌아온 다음에 어떤 사람 끝까지 견딜 거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지구상에 크리스천이다 이러는 사람이 10억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쯤 될까? 남겨진 사람들. 나는 크리스천인데요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대다수가 될 것입니다. 그 대다수의 남겨진 크리스천들 가운데 얼마나 다시금 회개하면서 깨어날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들도 대환란 가운데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대환란은 오지 않았고, 그 본격적인 대환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봉을 떼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많은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너무나 황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걸음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또한 많은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의를 행하며 거룩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